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제 우리는 3.1절 105주년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3.1절이 되면 참 헷갈리는 게 있어요. 태극기를 개항해야 되는데 보통 경축일에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반기, 조기라고 하지 좀 슬픈 날 거는 조기를 걸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3.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또한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3.1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축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대 국가 경축일, 국경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쉬는 날이라 이런 거 잘 기억하잖아요. 3월 1일 3.1절이 있고요. 또 제헌절이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이 있고요.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축일 중에 하나가 3.1절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날은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헌법 전문에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건국되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무기 하나 없어서요.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을 일제는 총칼로 짓밟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짓밟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쁨의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은 앞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사건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사역의 그 마지막 순간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 정화는 2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 또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묻는 제사장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다른 성전 정화의 사건은요, 그냥 그들이 팔고 있는 그 짐승들을 내어 쫓고요, 동전을 교환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교환하고 있는 동전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 그 장사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하나의 표적을 보이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은 아주 공을 들인 성전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치고요. 또한 자신이 헌신하며 그렇게 온 국민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너 혼자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해요. 물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는데요. 요한은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자신의 몸, 그것이 바로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다라고 오늘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만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그들의 상을 뒤엎고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어 쫓아버렸을까요? 원래는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키우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 또는 첫 번째 것을 데리고 나와서 그것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한 후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고요.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았다 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아니면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먼 곳에서부터 자신의 가축을 데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제물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왔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왔고 배려했던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이곳에 인간의 욕심과 또한 부정과 부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성전의 재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제사장들이요, 특정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은 꼭 이 사람이 파는 제물로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법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다른 곳에 더 좋은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 20세가 되면요,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외국에 살다 보니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돈을 교환해서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로마의 돈이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곳에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돈을 바꿔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환전하는 이 사람이 바꿔준 돈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다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장사꾼들의 주머니로
또는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이에요. 물론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다시 가져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두 가지죠. 16절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입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마치 척결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이 부정과 부패가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그 부정과 부패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과연 그렇게 돈을 받아먹고 돈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화난 것일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실 앞에서 말한 성전 정화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짐승을 팔고요, 돈을 바꿔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부정과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이 옵니다. 열심으로부터 부정과 부패가 시작된다면 그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게으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이곳에 나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서두르셨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대충 일어나가지고 그냥 머리도 감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옷도 제일 안 좋은 거 그냥 적당히 집에서 입던 거 입고 나오셨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요.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오늘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땐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저희 성경 공부팀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한 12명 정도 모여서 공부하는 권사님들 중에서 제일 예쁜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얼굴만 봐도 참 예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이 훨씬 제가 그때 30대였고 50이 넘으셨는데도 참 그렇게 곱고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이고 시간이 됐네요. 그러고 가요. 성경 공부하시다 어디 가세요 권사님? 저 가봐야 돼요. 저와 같이 전도도 같이 하던 전도팀이었는데 전도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아이고 제가 전선생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요.
어떤 날은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뒤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가요. 어디를 그렇게 가시냐고. 진지하게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갑자기 왜 그렇게 가십니까? 했더니 제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요. 사실은 남편이 올 때가 돼서 가야 된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었는데요. 이제 출퇴근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때 당시 아마 3교대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러다가 남편이 집에 올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기다려야 된대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제가 안 기다리면 화를 낸대요.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는데 썰렁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집에 살림하는 사람이 남편 퇴근하는데 기다리지도 않느냐고. 밥 해놓고 기다려야지. 남편이 올 때 되면 1시간 전에 가서 밥 해놓고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도 그렇지 성경 공부하다 말고 가시고 전도하다 말고 가시고 예배 드리다 말고 가시면 어떡해요 권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남편이 너무 화를 낸대요. 제가 나중에 그 남편도 이제 우연히 다른 곳에서 만나게 돼서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 남편인지도 모르고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도 권사님 좀 놔두세요 그랬어요. 공부하다 말고 성경 공부하다 말고 그냥 집사님 때문에 집으로 막 달려가시는데 좀 그렇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가장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그래도 퇴근할 때는 아내가 밥 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원사님이 왜 이렇게 달려갔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좋은 분이에요. 성실한 분이에요. 평생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나면요, 무언가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월급 달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어떤 선물이나 상장, 상패를 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이죠. 나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들을 그런 부정과 부패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과 부패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상을 엎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역사적 사료들을 찾아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나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허가해 준 제사장들이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고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날 하필이면 멀리서 수백 킬로 거리를 달려온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상을 뒤엎고 소들을 다 내쫓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내가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자기 자신이 진짜 성전됨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죽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 자신의 몸이 진짜 성전임을 이야기한 것,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완성하러 이곳에 왔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는 것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요,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52번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려도 52번의 예배를 드려요. 10년을 드리면 520번의 예배를 드리겠죠. 한 20년 드리면 1000번 넘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다는 것들이, 그런 제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1절, 이런 날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아련한 슬픔들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요, 그 서럽게 살았을 우리의 선조들,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암울한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몇 달 전인가요,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의 답답함을 느꼈어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될 사람이요, 국회의원들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간도 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나이가 겨우 22살밖에 되지 않는 약관의 청년이었다라고 말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라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22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를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 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윤봉길 의사가요,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하고 고문 끝에 결국 죽게 됩니다. 24살이었습니다.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관수는 22살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18살 그 어린 나이에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으로 19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얼마 전에요, 유관순, 우리가 항상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영원한 우리의 누나, 유관순 누나의 사진을 복원한 걸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유관순 누나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왜냐하면 그 얼굴은 원래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극심한 고문 가운데서 퉁퉁 붓고
망가져서 원래 그 꽃다운 18살 소녀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 얼굴을 복원한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누군가 올린 것을 보면서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의 사진은 어떻습니까? 뭔가 우락부락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눈두덩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막 얼굴도 이렇게 크고요. 사실은 그게 너무나 부어서 너무나 모진 고문 끝에 그런 얼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곱디고 온 거린 소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제 짐직도 아니고요. 50대 일에 경쟁률을 뚫고 온 힘을 다해 동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가 아닙니까? 물론 그가 6.25 전쟁 때 이뤄냈던 혁혁한 공, 그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그 공을 우리가 폄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러한 일련의 평가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대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져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자신의 유익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요.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서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백선엽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고요.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은혜인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왜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거죠. 어떤 장사꾼은 열심히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요.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요. 어떤 장사꾼은 장사를 잘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익을 못 남길지 몰라도 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단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의 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곳에는 오직 장사하는 집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독립운동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어쩔 수 없었겠죠. 너무나 삶의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어떤 자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대가를 바래서 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러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대한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오늘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지 못해도, 많은 돈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네 믿음이 과연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에 정말 감사하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무엇을 해도 그 삶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이곳에 서 있으십니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드린 듯 이곳에 나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에 감격한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그렇게 이곳으로 달려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태극기 하나를 이렇게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그곳에 대한의 독립이 왔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한순간이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의 가슴에 새기시며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3일절이 될 때마다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백선혁 장군이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중원에 들어가 있지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장군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 나이여서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사실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백선엽 장군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독립이 올 줄 몰랐으니까요. 영원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줄 알았으니까요. 라고 핑계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을 줄 몰랐으니까요. 천국이 진짜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당당히 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교제했던 사람들만이 그 심판대가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장사하지 맙시다. 열심히 해서 남는 장사하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남는 장사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함이라면 한번 그 진실함으로 그렇게 오직 은혜로 예수로 사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어도,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영원토록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의 한 가운데 3.1절 기념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여 년 전 그렇게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을 열망했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열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삶, 그 삶을 기억하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이 삶이, 이 믿음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칠 그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삶이, 이 은혜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금 더 부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성전인가? 아니면 장사하는 집인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